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네, 오늘은 팔복 중에 다섯 번째로 긍휼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심령,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지금까지 살펴본 이 네 가지 복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 복을 면면을 잘 보면 사실 이 세상이 좋아할 만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땅이 추구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걱정이 없고 누군가의 간섭 없이 내 스스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복의 상태는 결핍이 있고 눈물이 있고 내 안에 의가 없어 줄이고 마른 상태,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가운데 빚어지는 성품, 이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며 그 존재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다섯 번째에서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복이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외부를 향한 적극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바로 긍휼이죠. 불쌍히 여기는 것, 동정하고 자비를 베푸는 행위입니다. 이 복이 처음이 아니라 다섯 번째에 나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앞서 언급한 네 가지 복을 경험한 상태 가운데에 발견할 수 있는 드러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언가를 행하기에 앞서서 어떤 존재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보상을 받거나 존재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력 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가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나무에게 이전에 없었던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우리에게 없던 의가 채워지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채워지는 경험을 한 자가 다른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그의 가난을 채워주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오늘 이 다섯 번째 복을 세상의 윤리 도덕 수준으로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팔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세상이 말하는 긍휼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광범위하게 긍휼과 관계된 많은 자선 사업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사회복지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자 과제가 되면서 곳곳에서 사회적 약자를 향한 다양한 복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긍휼은 이런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복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제까지 말씀은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상태에서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부딪힘이 많아서 힘드실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저 본문을 한번 읽고 긍휼히 여기라는 거구나, 내가 먼저 희생하고 용서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벌써 마음에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또 용납할 수 없는 어떤 분들이 떠오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켜야 될 윤리 도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린 지금 무엇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팔복입니다. 복입니다. 복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일은 우리만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없는 것을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은혜가 만들어내는, 내가 결코 만들 수 없었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 그 영역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 마음에 그 방문은 열지 마세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또 우리의 삶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전할 말씀 중에 상당 부분이 지난번 서먼 니주 스나이 주일날 설교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긍휼이라는 것은 단지 측은히 여기고 동정심을 느끼고 안타깝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수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앞서 지나간 두 사람과는 달리 가까이 가서 다가갔습니다.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응급치료를 끝낸 뒤에 자기가 타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보살피고, 또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돌봄을 부탁했고, 혹시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다면 자기가 반드시 그것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의 모든 행동의 출발이 그 앞서 있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긍휼이라는 것은 감정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가 타던 자리를 내어주고 일정이 지체되고 자기의 물질을 지불하고 이유까지 책임지는 행동을 말합니다. 단지 마음이 아니라 행동까지 포함된다라고 하니까 아마 마음에 더욱더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긍휼히 여기는 것과 또 긍휼히 여김 받는 것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먼저 긍휼히 여겨야 긍휼을 여김을 받는다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 먼저일까요? 긍휼히 여김 받는 것이 먼저일까요? 네, 이와 비슷한 구절이 또 하나 있죠.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이 먼저일까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마치 반대로 해석하게끔 마치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처럼, 용서를 먼저 해야 용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는 것과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을 연결시켜 놓으셨을까요? 조건부로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체크하고 점검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받는 자인 것을 한 번 경험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구나,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늘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김을 통해,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줌을 통해 그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 흘러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그러한 긍휼의 눈길로, 그러한 용서의 은혜로 나를 붙들고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지속적으로 안 누려도 되는데 그냥 받기만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관계 속에 긍휼과 용서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용납과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자식을 낳고 길러보니
우리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내가 자녀들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그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내가 부모님께 어떠한 용서와 긍휼을 받고 자랐는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가 이 내용에 완전히 적절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긍휼은 우리가 노력하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신용만 아니라 진실로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 불편과 받지 않아도 될 오해와 손해를 보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죄된 본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인데 그 일이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한쪽 호수에서 물이 들어오면 반대쪽 호수로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내 삶에 들어오면 그것이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긍휼과 용서는 내가 그에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임금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왔습니다. 이 금액은 당시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으로는 결코 청산할 수 없는 거대한 빚을 진 죄인이란 것을 비유한 내용입니다. 그가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라고 말합니다. 만 달란트를 갚겠다라고 하는 불가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이유가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목을 잡고 심지어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동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응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의 이 악한 종이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비유를 볼 때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앞서 주인은 그 종의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이미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거래가 끝난 것 아닙니까? 사실 끝난 것 아닙니까? 이미 탕감했으면 끝인데 그가 밖에서 나가서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왜 주인은 그 이후에 종의 행동을 보고 다시 불러다가 옥에 가둘까요? 왜 그의 행동을 평가하고 앞서 탕감해 주었던 결정을 번복하실까요? 이런 면에서 이 비유는 좀 낯선 광경이죠.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유는 우리 일상의 익숙한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는 기능을 합니다. 오늘 이 주인의 행동이 천국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이 비유를 보면 처음에 임금이 아무런 조건 없이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지만 그는 탕감한 종에게 기대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기대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으니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네가 살면서 일부를 조금씩 갚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갚을 길 없는 용서를 받은 자로 그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 행동이 큰 용서를 받은 자로 합당한지를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바라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앞서 받은 용서를 취소하겠다는 위협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그 용서가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은가를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가자마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옥에 가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는가? 그가 과연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를 받은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끝, 이걸로 내 삶에 뭘 더 요구하지 마세요라고 선을 긋습니다. 이 비유는 임금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용서가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지고 기대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가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넘어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역사하는 능력이요, 그렇게 흘러 넘쳐가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길, 다섯 번째 긍휼, 이제 예수님의 긍휼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긍휼의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긍휼은 복음서 곳곳에 넘치는데 우리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에 그들이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보시고 그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삶에 드러난 증상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의 원인은 들여다보지 않고 증상만 치료하면 병이 더 악화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삶 속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증상 이면을 원인을 보셨습니다. 물론 이 모든 연약함들은 인간의 지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이지만, 그런데 더욱 불쌍한 것은 그들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목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죄를 범하여 각기 제 길로 흩어졌는데 그들을 인도할 목자가 없다는 것, 그들의 역사 가운데 세워졌던 목자들은 오히려 거짓과 술수로 자기 일속만 챙기고 양들을 버렸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목자가 없다는 사실, 바로 그들의 영적 형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긍휼히 여기고 행동으로 나가는 것은 단지 눈앞에 드러난 그들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보고 도움에 필요한 것을 인지하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은 영적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대상은 우리의 보이는 긍휼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호의를 무시하고 과하게 요구하기도 하고 무례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다가갔다가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려고 하다가 상처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단지 겉모습만 보고 불쌍히 여기고 다가갔다는 것은 되려 우리의 마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을 때에 아래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던 자들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주님은 지금 저들이 하는 행동, 그 겉으로만 드러난 행동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영적 형편, 영적 상태를 보셨습니다. 그들의 행동만 보면 조금의 이해나 선처를 바랄 수 없을 정도로 악하고 무례했지만 주님은 그 표면적인 행동 이면에 사단에 매여 있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선악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 실상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말을 들으면서도 저들을 사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 역시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주님과 같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동일합니다. 눈에 드러나는 것만 보지 않고 이면에 그들의 영적 형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긍휼은 이 땅에 있는 도덕적 행위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긍휼이 세상의 긍휼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베푸는 긍휼은 원수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처럼 긍휼히 여길 대상자들의 영적 형편을 보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들을 이러한 시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녀 때문에 괴로운 부모,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괴로운 자녀들, 과거에는 믿었으나 믿음이 식어버린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난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고 특세 가운데 기도하면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서 긍휼히 여기려고 사랑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만 하면 며칠 하다가 중도 포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그 대상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바라볼 때에 눈앞에 드러난 그들의 불쌍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를 보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동일한 사랑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일한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이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그들의 영적인 형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없이 괜찮다고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말해도 그들의 실상이 어떠합니까? 주님 떠난 인생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생이 어떻게 인생에 쉼이 있을 수 있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내게는 무례하게 대하는 그가, 내 사랑과 섬김에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외면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형편인지를 보는 눈이 생기면 그들의 반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비참한 형편,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긍휼로 그를 대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게 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거부하는 그의 행동이 나를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향한 주님의 말씀처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작정한 것처럼 달려든 그가 오히려 자기 영혼을 해치고 있다는 그 안타까운 형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긍휼히 여겨도 전혀 소득이 없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란 물질적 가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내게 전혀 보답을 기대할 수 없을 때에, 오히려 튕겨내기만 할 때에도 그 긍휼을 누가 받으십니까? 여호와께서 받아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위해서 채무자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 바라보면 못하지만 나를 보면 나를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내 선행을 갚으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이 의무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자로 그 동일한 사랑을 누군가에게, 오늘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그 비참한 영적 현실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흘러내려 보낼 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 더욱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